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제네박당 정규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화요일은 특강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3월 7일에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한 주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숨 좀 돌리면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 17회 신앙수련회 5교시에서 다루었던 교회의 현실과 대처 방안이란 주제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성도님들은 복습의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시대 지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 현실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17회 수련회 때 또 이제 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교시에서 진행했던 강의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혼탁한 현실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 물론 언제나 저는 결론 부분에서 대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대안은 바뀐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적용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수련회를 거듭할수록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 현실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가 지난 17회 수련회를 통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한국교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이 시대와 가장 유사한 시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사시대를 꼽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수요일에 사사기를 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사사기 강서를 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 그리고 단 자손이 그를 사실상 납치해서 자기 집파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까지 봤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 모습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이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교회의 직분 제도의 문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목사를 제사장으로 이해하는 사제주의적 경향이 지금껏 다분했기 때문에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임으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그야말로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유력자가 자신의 어떤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시도하는 모습을 방불케 하고, 단 자손이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미가 집 제사장을 데려가는 모습은 스펙 좋은 목사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목사를 청빙하는 초대형 교회를 방불케 합니다. 기복주의가 득세하여 꽃을 피운 한국교회 특성상 목사를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기름 화복을 점치고 선언하는 제사장으로 인식해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속신앙이 강하게 뿌리 내린 한국의 풍토에서 토착화된 종교와 기독교의 결합은 한국식 번영주의라는 괴물을 낳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80년대의 시한부 종말론 사상의 광풍은 신학적 뿌리가 얕은 한국교회를 제대로 강타했고, 이게 다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미천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번영주의와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누르게 그것도 천박한 버전이 한국교회 토양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종말론의 일반적인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바른 인식이 성도들에게 심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세계 단일 정부니 신세계 질서니 숨은 그림자 정부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연구가 진행될 수도 없었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음모론자나 극단적 종말론주의자, 이단 등으로 치부하면서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고 무려 22년, 23년째 되는 지금도 외국에서는 흔하게 취급되는 프리메이슨에 관한 내용이 아직도 한국 교계에서는 음모론 정도로 취급되고 있고, 교계 지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니 신자들이 이를 아는 방법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이런 정보들에 관심을 가진 이들조차도 그릇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거나 음모론자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주 지적을 했죠. 뭔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특정 사건만 발생하면 참지 못하고 딥스의 소행이니 글로벌리스트의 소행이니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터키 대지진도 그랬고요.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요. 참지를 못하고 툭툭 튀어나오죠.
한국 교계에 솔직히 말하면 딥스테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세대주의나 극단적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거의 이제 카더라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무식한 행동이 오히려 음모론이나 이단 취급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숨은 그림자 정부 세력은 더는 자신들을 숨기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계획, 사악한 의도, 목적 조금씩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죠. 숨은 그림자 정부 세력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목사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그냥 무시하고 깔고 들어갑니다.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태도로 일관한 자들이 유독 많아요. 유독. 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말하는 정말로 그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뭔지를 되묻고 싶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유학 갔다 왔잖아요. 외국어로 신학 원서를 읽는 그 잘난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 교회에 필요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훌륭하신 목사들 밑에서 단연간 부교육자로 활동하다가 담임 목사로 심우하게 되거나 개척을 하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 개척을 하게 되면은 또 자기가 자임 목사로 심우를 하게 되면은 매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더욱더 소신 있고 바르게 목회를 해서 양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 원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많이 공부 좀 했다라고 가방끈이 길다라는 신학자나 목사일수록 시대적 분별을 올바르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히려 집단 지성이 강하고 확증 편향적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물며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어떤 가르침이라 생각하며 배워온 이들의 어떤 태도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교양 있고 고상한 척 하지만 세상 게으르고 무식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까? 그냥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생체 칩이 보편화되는 것도 사실 기정사실이잖아요. 이것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한테도 물어봤더니 그것을 인정을 해요. 진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또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 예전 일도 아닌 정말 이 백신 전국에서 코로나 이 난리,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플랜데믹 상황 속에서 거의 대다수 목회자의 태도를 보면 저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갖다 일반 은총 운운하면서 백신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스스로 백신을 열심히 맞고 성도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한 목사들 많이 있었죠, 여러분. 심지어 백신 패스를 갖다가 막판에 그랬잖아요. 알아서 교회에 도입하고 세상 권력에 충실한 개노릇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적어도 백신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백신이 이렇게 번개불에 정말 콩볶아 먹듯이 이렇게 뚝딱 나오는 게 어떻게 백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음모론이니 뭐 정치 이념이니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측면으로 목사가 이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정상적인 목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설교하는 자들이 독약일지 맹물일지 모르는 백신을 맞으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아는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백신과 관련해서 일반 은총을 운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불러다가 혼을 내고 싶었습니다. 목사는 무식하면 입을 다무는 게 성도들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항상 입이 열어져 있는 존재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입들은 사실 봉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한편에서는 백신이 무슨 짐승의 편이 운운하면서 구원을 받네 못 받네 하는 것들도 그것들은 더 진짜 가관이죠. 진짜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항상 균형과 상식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와 백신 전국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민낯을 봤잖아요. 이 작은 바람에도 정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한국교회.
과연 세계 단일 정부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전에 다 끝나 있겠죠. 순교를 각오한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 권력에 충실한 오용 종교화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상교회 크게 어떤 세력을 쌓은 교회들은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오용 종교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교회 현실, 상황과 현실. 제가 지난주 16회 신앙수련회 결론 강의를 하면서요,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일까? 살고자 하면 빨리 탈출해야 될 교회,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마지막 5강을 진행했었죠. 이번에는 한국교회를 진단하고요, 과연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낙관론자들이 꽤 있어요. 낙관론을 펼치는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건재하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식의 태도들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교회는 무너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붕괴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이미 교회는 체질적으로 완전히 본래 모습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그동안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과 성경적 교리들이 사라져 버렸으며, 그 자리를 현세주의 누룩과 알미니안의 거짓 사상 등이 자리하기 시작했고, 또한 종교개혁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신사도운동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작부들을 상륙해서 거의 교계가 초토화된 상태죠. 이미 교회 강단은요, 공연 무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진작 바뀌었죠. 이게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강단의 권위는 상실되었죠.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향, 수준급의 보컬들로 이루어진 찬양팀들이 강단을 대신하고 교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귀한 보배로운 진리에 대해서 교인들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의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선교적 신앙 자세를 뜬구름 같은 이야기이고, 설교자는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기보다 교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설교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어 버린 현실이죠. 신앙과 생활은 마치 따로 국밥과 같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지식만 존재하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것일까요? 왜 구원받지 못한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자는 삶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런 성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유사 그리스도인 강의를 하겠어요? 그 책 읽기를? 교회에서 본질보다 비본질이 우세하여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위험에만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예언한 배도가 절정에 이른 시기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배도가 만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교회 역사에서 배도는 꾸준하게 있었고,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여러 모양과 형태로 옷만 바꿔 입고 등장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맞서 싸워서 정통적인 신앙 고백과 성경적 교리를 수호했지요. 또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의 오늘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배도에 맞서 싸우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고 쌍수들어 환영하고 있는 자들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임에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회도 성경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물결 앞에서 교회가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존속과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회도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옷을 바꿔 입기에 분주합니다. 이 시대 교회 모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의 방향도 아니라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울 좋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달은 결국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파괴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종교는 세계 단일 종교입니다. 즉 사탄이 원하는 사탄 숭배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망이라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시대 교회 10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특히 로마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탄의 외니까요. 배도에 속한 교파 및 교단과 일절 교류를 금해하고 특히 강당 교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열린 예배, 축제 예배, 찬양 예배. 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비성경적인 행태를 버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와 검증된 찬송으로만 찬양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적 성장, 성도 숫자에 대한 생각 아예 버려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어진 양을 잘 기르고 보살피며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목사의 임무죠.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재정을 불효불급한 일에 쓰면 안 됩니다. 작지만 단단하고 내실 있게 꾸려나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대형교회는 교회를 축소 분립해야 됩니다.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신실한 목회자들이 양질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세상의 조류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성경 중심하여 날마다 개혁되어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되 사회 현상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정치적 올바름, 일명 PC죠. 자, PC를 주장하는 진보를 가장한 좌경 세력들, 주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주의하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지하게 그 본질과 핵심을 살펴야 되고요. 이것과 교회의 상관관계를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시대에 맞는 무장을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임무예요. 마지막 열 번째, 교회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기의 큰 환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하도록 신앙의 자생력, 지구력, 분별력, 통찰력을 갖추는 일에 진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 이제 통찰력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결국 이 모든 일은요, 목사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들은 목사가 감당한 사명의 테두리 안에서 힘껏 따르고 서로가 동역해 나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인류 마지막 시기에 인류가 쌓는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인류 마지막 시기 바벨탑도 완성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와 다른 것은 곧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및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공할 수 없지요. 절대로. 거기에 절대로 성도들은 휩쓸리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아날로그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세계 질서를 주도한 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2030년이잖아요. 지금의 코로나를 비롯해서 장기적 경제 대불황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2030년대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17회 수련회를 통해서 알렸던 것이 UN 어젠다 2030, ID 2020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이 다 203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되진 않지요. 하지만 어찌되든 대비는 해야 됩니다. 불과 그런데 벌써 올해가 2023년이에요, 여러분. 8년도 안 남은 거예요. 결국 이 어젠다가 세계정부 수립과 그리고 인류를 통제하는,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과 디지털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떤 칩 이식 등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인류 최후의 시기, 사탄은 자기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최후의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교회가 세상에 잠식되어 버렸다는 것. 우리 주님의 오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법인데 교회가 지금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앞마당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문 너머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원래 그래요, 인간이. 그러나 자기 집 대문을 넘어오는 위협이 진행되면 그때서야 반응하려 하겠지만 때는 늦습니다. 그렇죠? 교회들은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역사는 순환 반복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그 반대편에는 광신도에 가까운 무리가 있긴 해도 그들 또한 제대로 깨어있는 자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 현상들, 즉 마지막 시대의 진조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도 개개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을 많이 하죠. 등잔 바로 밑에 해당하는 번교회,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안이함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 뭐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은 열정과 열심을 쏟아서 신앙생활에 전념할 법도 한데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음에도 신앙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깨워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끝까지 잠들어 있을 이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시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평소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주의 종말의 징후들이 너무나도 뚜렷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연대 예측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찌 저도 여러분 짚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응? 왜? 순교적인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에도 바쁜 이때에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이 방해를 받고 가르침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일들로 해를 거듭하고 넘어가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고 가련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아니면 본인의 생이 마감되는 날까지도 그렇게 살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죠. 편의만을 추구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늘 자기가 해오던 패턴대로 그렇게 인생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씩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리일 때가 많고 도리어 뒤로 갈 때도 있고, 그런 항상 목회자는 생각하죠.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일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삽니다. 지금 변화되지면 안 돼요. 늘 말하잖아요. 수련회 때도 말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또 생기 없이 주일 예배에 기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까?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쏟을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니오라고 외쳐봐야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공안의 침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필히 수술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즉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주님께 양을 위탁받아 기르는 사명을 맡은 목사의 호소입니다. 꼭 듣고 실천하기를 갈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확실하게 재편하십시오.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당신의 거주지가 교회로부터 멀다면 가급적 빨리 예배당 인근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이사하십시오. 직장 중심의 삶이라면 신앙 중심의 삶으로 재편하는 것에 있어서 거주지 변경보다 더 진정성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진작 이루어야 할 일이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아울러 주의를 갖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주일에 빠지는 일은 본인의 죽음과 천재지변 외에는 없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주일 외에는 거의 신앙에 신경 쓰기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주중에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어도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 전국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성도가 주일 예배 의무를 소홀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정말로 딱 한 번 주일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머리와 배가 아프다고 한번 장깨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죽으려면 교회 가서 죽어라. 건강관리도 신앙의 일환이에요. 주일에 아픈 것도 신앙 문제입니다. 응? 일주일의 삶이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지도하면
주일만 되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신앙 중심으로 삶을 반드시 재편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교회를 통한 사역이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 기독교 대위기 시대가 도래하면 건물로서의 예배당에서 더는 예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대 교회와 같은 이제 가정 중심의 삶으로 이제 교회로 신앙으로 재편될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교회 안 되면요 모든 신앙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제가 일부러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들을 한 번씩 했어요. 파트를 나누어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저희 집에서도 예배하고 이것은 가정에서의 훈련을 전제로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개인과 가정은 집에만 가면 일체 신앙이 중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불신가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가정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혼자라면 혼자라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일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또 말아버릴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다마다 합니까? 그럼 왜 하냐 그래 버리겠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무한한 책임감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신경 써도 목사와의 만남은 끼태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캠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어찌 항상 함께하는 부모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번 항목인 교회 인근으로 거주지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채무 있으면 가급적 빨리 변제하고요. 주변 관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며 분석한 것이 있어요. 뭐냐? 신앙이 좋은 교우들의 집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주일에 자주 빠지는 교우들의 집은 지저분하거나 살림살이가 많았고, 자, 이것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많았고요. 주일 학생들이 대체로 주일 오전만 되면 자주 아프거나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키우는 동물을 갖다가 무슨 버리라거나 또는 키우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혹시 동물 키울 계획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러지 말 것을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물을 사람과 같은 반열에 놓고 반려동물이니 뭐니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나 지나친 동물보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에서 낙태는 살인이죠. 낙태란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살인죄입니다. 그냥. 보호동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어마어마한 형벌을 때리는 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꼭 동물 이 보호한 사람들이 간디의 말을 인용을 해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 이 되지도 않은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작 간디는 인간을 개돼지 취급하는 카스트 제도를 표면적으로는 반대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옹호했던 사람이고 엘리트였어요. 브라만 출신입니다. 이중인격자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사생활을 알면은요. 뭔 간디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한 면만 보고 그런 인간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지나친 동물 보호 주장하는 거 바르지 않아요. 동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호는요.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일루미나티의 마지막 시대 계획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어쩔 수 없는 생계로 인한 빚이 아니면요. 가급적 큰 빚은 지면 안 됩니다. 생계비도 가급적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최소화해야죠. 과도한 빚이 있다 신앙 성장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주변 관계 정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 정리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나 모임을 단호하게 단절하는 겁니다. 신자는 아니어도 좋은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단 이성 간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성 간에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빚을 져서 사업이나 투자 등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번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은 하던 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준비는 오직 신실한 믿음이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교우끼리 서로 도우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시대.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살아야 다음이 있으니까요. 5번째입니다. 방송 매체를 멀리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단 현월TV는 예외입니다. 장난 아니고 진짜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원하면요. 황장수 소장의 뉴스 브리핑을 애청해 보십시오. 시청하십시오. 단 언제나 신앙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거기서 얻으십시오. 저도 황장수 소장의
뭐 모든 100%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 개혁을 위한 정말 정책적인 그의 주장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일단은 올바르기 때문에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객관적으로요.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윤 목사가 황장수라는 사람 자체를 추종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지지해가지고 어떤 당원이 되어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예전에 했고 그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한 사람의 목사 아닙니까? 가장 올바르고 균형 있는 편을 택한 거예요. 바로 뉴스 브리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작부터 말했잖아요. 한번 보라고 그 방송을. 그러면 정말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월TV 많이 보십시오. 애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관심을 가질수록 방송의 질은 높아져요. 관심을 멀리 하잖아요. 방송의 질이 낮아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제가 참 힘들어요. 방송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래도 소중한 열혈 구독자님 때문에 지금 방송을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서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6번째,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꼭 불어야 됩니다. 자, 본교에서 배운 것만 활용해도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앙만 겨우겨우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주변 깨우는 일을 해야 나도 잠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생내적으로 관계를 맺은 가족들에게는 알려야 됩니다. 정말로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는 알려야 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최후 통첩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복음을 듣게 하고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바른 신앙을 전파하십시오. 더는 주변인에 머무르지 말고 개혁신앙의 전도자들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이제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이사의 마음을 좀 쏟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로 이것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차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마무리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왔습니다. 신앙의 자생력, 지구력, 분별력을 이 시대에 갖춰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7가지 제언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7개 항목을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굳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대응 전략이라는 거창한 어떤 제목을 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린 지금 또 어제보다 더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알차고 충실하게 보내십시오. 그냥 흘려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지향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2번째 기도 제목은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근간 기도라고 했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어 두렵거나 세계정부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찾아오는 경외심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종말보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여러 시대적인 징조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서 주님을 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연신 고대하면서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의 참된 지혜가 아니겠는지요. 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화요일에 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특강하는 기회들을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여러분 현월TV 애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네바 학당으로 3월 14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제가 그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